구별된 새 위격적 존재로 계시며 위엄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존귀와 또한 여러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고 동일한 본질이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해석하는 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틀을 갖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로 하여금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것을 저희에게 적용하고 수종하여 저희들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일정을 시작합니다. 예배와 성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저희들 심정에 새겨지고 또한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8쪽입니다. 좀 소리가 작지 않나요? 괜찮아요? 거짓된 회개.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서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거짓된 믿음에서 거짓된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은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다.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개념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냐?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죠? 죄들의 용서의 근거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틀립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1원인, 제2원인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로마 가톨릭은 사람의 행위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보속이다, 고백이다, 통회다 이러한 세 가지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선행이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원인, 2원인, 3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덧붙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빼는 게 없어요. 빼는 거는 자유주의자들, 있는 거에서 빼는 것을 자유주의자들이 하고 덧붙이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덧붙여요. 로마 가톨릭은 한 번도 빼는 적이 없어요. 더하고.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빼고.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파가 나오는데요. 그들도 한 파는 한 부류는 무언가를 계속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계속 덧붙여서 이것을 계속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무언가를 뺐습니다. 더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더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빼는 자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사두개인이죠. 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의 자유주의자들의 선조다. 바리새파는 더하는 자들. 계속 율법에 무언가를 덧붙여요. 사람의 관습을 붙이고 계속해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전신 선조다 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비하심. 그래서 회개 역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죄들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측면에서 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개의 근거를 둡니다. 그건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회개인데 그들은 행위가 믿음의 원인이다 라고 합니다.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 회개의 열매는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로 나타납니다.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하라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강요하고 그러는데 양심을 억압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자로서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를 했고 참된 믿음을 받았다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 신자의 의무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웃을 향한 인간의 의무가 이것도 역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무,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의무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거룩과 순결에 대한 의무가 이거 역시 자연스럽게 열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무, 귀결,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판과 둘째 판에 기록된 그 율법의 의무들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불결함과 추악함, 더러움, 사악함들이 정죄되고요. 진정한 회개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로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은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하게 하시며, 우리 7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벌하게 하시며 신중과 관련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죠. 이 세 가지 의무,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룩과 순결에 대한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밀하게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가, 자비하심이 자신에게 얼마나 나타났는지, 얼마나 크게 높게 깊이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와 복수자, 죄를 향해서는 심판하시고 복수하신다는 이 심판자와 복수자라는 개념 역시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동시에 복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것을 중생의 체험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만들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내가 싫다,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다른 내가 되기를 싶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짓된 믿음은 이런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당연히 회개의 열매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회개니까. 자,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지금 거짓된 회개는 기독교 강요 3권 4장과 5장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거짓 회개를 설명하고요, 기독교 강요 3장과 4장은 3권 4장은 거짓 회개를 설명하고요, 3권 5장은 거짓 회개의, 그러니까 면죄부와 연옥을 설명합니다. 거짓 회개와 관련해서 면죄부와 연옥을 3권 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권 4장 거짓된 회개를 살펴보는데요, 이 책에서는 3권 5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면죄부와 연옥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복음적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칼빈은 거짓 회개를 율법적 회개라고 하고, 참된 회개를 복음적 회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거짓 회개, 참된 회개, 트루 이렇게 나오죠. 참된 회개를 복음적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거짓 회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을 또 외식적 회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회개. 참된 회개는 성령께서, 중생시키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복음적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된 회개를 율법적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책에 의해서, 후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율법적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회개가, 다윗의 회개가 복음적 회개였다면 가룟 유다의 회개가, 사울의 회개가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을 형벌,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진 상태가 율법적 회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 율법적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성경은 또 누구의 회개가 있나요? 다윗에게 베드로 회개, 참된 회개, 성경에 보면 어떤 회개가 또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성경에 어떤 회개가 또 참된 회개라고, 어떤 회개들이 있을까요? 바울, 또 구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욥, 네? 다윗은 얘기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나? 그리고 요나와 관련돼 가지고 어디 뭐 성 있잖아,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회개, 요나도 그렇고 니느웨 성의 백성들, 또 히스기야의 회개, 이런 것들이 참된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성경은 주의 말씀 곧 오늘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사울 말고 또 거짓 회개를 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사울, 가룟 유다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거짓 회개한 사람들. 누구요? 안 들려요. 다윗?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했나? 성경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바리새인들? 모르겠네. 아, 그 기도? 그렇지. 또 누가 있을까? 어쨌든 가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 거짓 회개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두 사람 다, 두 부류 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깊이 후회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죄가 극악하다, 잘못되었다 인정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복수자로, 심판자로 인정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회개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러나 거짓 회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 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해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목적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강을 세우고 권징을 합니다.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얻게 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거예요. 징계죠, 징계. 그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징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권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참된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율법적 회개는 외식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저 후회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게 거짓 행위예요. 거짓적 회개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기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청자가 보면은 정말 슬픈 것처럼 보이지만 연기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그저 눈물만 짜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사망 179쪽에 있습니다. (15장) 사망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1항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망에서 회개가 죄를 위한 어떤 만족, 죄에 대한 용서의 어떤 근거나 조건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그 이유는 2항입니다.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적 은혜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179쪽에 사망, 무상적 은혜다.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만 회개가 모든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 없이는 누구도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것 없이는 그 누구도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16장의 제목이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성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화와 관련해서, 선행과 관련해서 회개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2항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요. 16장 2항. 회개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루어진 선행은 참되고 활발한 믿음의 열매와 증거입니다. 믿음의 결과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열매에 성화, 선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와 증거다. 그리고요, 넘겨서 181페이지 2항 3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만듦새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행을 하도록. 게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최종적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셋째 줄 89페이지. 거짓된 회개는 죄 주기를 하지 않으면서 죄들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기도 제목 놓고 하나씩 지어가면서 이거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 기도 제목 또 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지 말라. 죄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기도하지 말라. 회개는 심정적이지 의지적 돌이킴이지 외식적으로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기도 제목 만들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죄를 분류합니다. 죄의 질, 양, 환경을 고려해서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큰 가지가 있고 죄에 작은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잖아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많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범하는 죄, 무의식 중에 범하는 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고해하고 그걸 어떻게 다 기도 제목으로 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그리고 서너 가지 죄를 고백하고 또 거짓 위로를 줍니다. 거짓된 위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물을 만들어서 거짓 은혜를 주고요. 거짓 위로를 주고, 그런데 평생에 죄에 대해서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연옥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면죄부예요. 면죄부를 사면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리고 다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연옥에 간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연옥에 갈 사람만 수두룩빽빽합니다. 성인 외에는, 그러니까 교황은 무조건 성인입니다. 성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 교황과 몇몇 성인들 외에는
다 최고로 잘 가도 연옥 가는 거예요. 낙원은 못 가. 그래서 외식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려고 고함물을 만들어 가지고 위로를 줍니다. 아, 괜찮아요. 그 정도 죄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죄 정도는 죄를 나열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어떻게 우린 깨닫게 되죠? 자신이 생각해내서 죄를 깨닫게 되나요? 그것을 고백해서 회개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나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깨닫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찔리죠. 죄가 드러나죠. 가장. 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내야 돼. 그저 교회가 정해준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죄를 고해야 돼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정해주는 그 죄의 목록이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서 하고 있지요. 죄의 목록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지요.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깨끗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회개의 열매는 3가지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다. 인간을 향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자신의 의무다. 그리고 3번째는 전생애를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하는 의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을 살피고 또한 정밀하게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이것을 따라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회개의 표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께서 재촉하시는 나타나는 것인데요. 율법에 기록된 양심법으로 우리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율법에 기록된 이 양심법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 3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룩과 순결에 대한 의무를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하게 합니다. 심정의 불결함이 제거되면서 게으름과 부패성이 제거되면서 외적인 회개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개의 증거는 훈련과 연결되어지는데 외적인 훈련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훈련이 얼마나 자신을 벌하게 하는지 이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에서 7가지 측면으로 회개를 자신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거짓된 회개인지 살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벌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외적인 열매는 훈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온전해짐과 참된 교회와 바른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런 훈련이고 또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바른 교회다라고 할 때 회개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항목을 놓고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거짓된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는 좀 잘못된 거예요. 회개는 심정적입니다. 의지적인 돌이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정, 하트죠. 마인드가 아니라 행위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외식적으로 제목들을 열거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물은 상한 심정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산제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이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드리는 것이죠? 산제물 그 앞에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자신의 무엇을 드리는 건가요? 자신의 마음만 드리는 것인가요? 자신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산제물 참된 예배인가요? 자신의 생각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요? 무엇으로 산제물을 드리라고 했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만 뭐예요? 자기 몸으로 해요. 몸으로. 자기 마음만으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드리는 것, 이거 산제물 아니에요. 참된 예배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행동으로, 몸이 움직여서 자기 몸이래요. 그럼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해도 되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디든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어디든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 아니야.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 아니야. 어디든 계셨어. 내가 있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집에서 소위 말하는 영상 예배라는 것도 했고요. 자기 스스로 집에서 다 했습니다. 그게 예배인가요? 자기 몸으로가 빠졌잖아요. 자기 몸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몸은 거기에 있고 마음만 드린 거잖아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다 할지라도 몸으로는 안 드렸잖아요. 거짓 예배죠. 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정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으로 심정을 부서뜨린다는 것은 죄를 부서뜨린다는 뜻이에요. 숨겨져 있는 죄, 오류 이런 것들을 수정하신다. 왜곡된 것, 잘못된 지식 이것을 드러내서 책망하시고 수정하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죄를 부서뜨립니다. 말씀으로 심정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것입니다. 쓰리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찌르는 것이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거짓된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외적인 상징에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압니다. 외적인 것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만지고 듣고 자신이 체험하고 외적인 무엇으로 위로하고 이러한 것에 사람이 취약합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회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자, 첫 번째 거짓된 회개, 첫 번째 반드시 입으로 구술해야 합니다. 고해, 입술로 고백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럼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모든 죄를 낱낱이 나열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고해 성사, 고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들, 거짓 회개는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하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선행을, 이게 보속이라고 하는 거죠. 만족, 보속. 행위로 보상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행위로 보상해야 된다. 보속은 기독교 강요 4권 19장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3권을 하는데 이것은 내적인 것과 관련된 거고요. 개인적인 것과 관련되고 교회적인 것. 그래서 4권 19장에서 보속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면죄부고요. 또 하나는 연옥입니다. 보속하게 부족했기 때문에 면죄부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에 면벌부죠.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교회에 채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골로새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완전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 그걸 우리가 채워서 넣어야 돼. 그래서 보속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골로새 1장 24절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어떤 분이 크게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골로새 1장 24절. 이건 보속이라는 말이 아닌데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보속이라고 근거 구절을 댑니다. 1장 24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잘하신 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네 육체에 채우노라.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우리가 채워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속이다 라고 로마 가톨릭은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개념. 이것은 보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 뜻이에요. 회개와 관련되어지고요.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지고요. 그런 뜻인데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보속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속이 나온 거예요. 선행이 나오고 그것으로 천국 간다. 그래서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사제가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죠. 너 고백하지 않았잖아, 죄를 다. 그러면 찔리죠. 아, 그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보다. 나도 모르지만은 무언가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걸 나는 모르고 있다. 근데 사제는 그것을 가지고 너 죄를 다 고백하지 않았잖아. 너 선행을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억압하고 쥐고 흔드는 거예요, 사제가. 나도 몰라, 그게 뭔지를. 내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 내가 아직 행하지 않은 의무가 있다는 거 나도 몰라요. 그런데 사제가 그걸 가지고 너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래서 사제가 양심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첸조 3세가 교황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 피정 선생님 기억나세요? 이노첸조 3세. 아주 그런 사람인데 이노첸조 3세. 교황권 강화했거든. 그럼 교황권 강화와 관련해서 성직 수인권 논쟁을 했는데 누구와 논쟁을 했어요? 성직 수인권 논쟁은 크게 세 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인데요. 성직 수용권 논쟁과 관련해 가지고 누구와 논쟁해 가지고 이겼어요. 영국의 존 레클랜드. 존 왕은 누구예요? 누구의 동생? 막내 동생이지만 사자왕 리처드 1세. 원래 형이 왕이에요, 리처드가.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에 나갔어요. 신심이 좋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자기 동생이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그게 존 왕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마그나 카르타, 교황과 붙어가지고 졌어요. 성직 수익권 논쟁. 그 교황이 이노첸조 3세. 이 사람은 십자군 전쟁에 4차, 5차 어린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어린이들 다, 애기들, 어린 초등학생들, 이런 어린이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야, 순수한 어린이들이, 성경에 보면 순수한 어린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린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른들도 끝까지 걸어가려면 힘든데 어린아이들 가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유괴당하고 다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돼요. 어린아이들. 참. 그래서 노예 상인들이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다 팔아먹습니다. 그거 벌린 사람. 또 이노친 3세가 한 일, 십자군 전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린 왈도파 죽여버린 사람. 프랑스 남부에 있던 카타르파 또는 알비파라고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분리주의자들, 제세례파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사람들과 왈도파를 다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무자비하게. 남부 프랑스. 또 이노첸조, 신학적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이죠? 이노첸조 3세는 십자군 전쟁과 관련됩니다. 왕권을 무너뜨리고 성직 수익권 논쟁, 교황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뭘 만들어낸 사람이죠? 신학적으로? 네? 황신영 씨 뭐라고? 뭘 만들었다고? 면제부? 면제부라고 했어요? 물론 면제부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네? 화채설 안 하잖아요. 그것도 만들어냈어요. 물론 그것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 여기 책에서 예? 고해성사 누구예요? 그렇지, 고해성사. 이거 지금 고해성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 맞아요. 화채설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고해성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고해성사. 그래서 이노첸조 3세에게는 없었어요. 고해성사가. 사제한테 고백해야지 제대로 용서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노첸조 3세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려고, 왕들을 잘못을 자기가 딱 쥐고 흔들려고. 고백은 사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은 심정의 고백입니다. 말의 고백이 아니라, 혀의 고백이 아니라, 혀의 고백도 있지만은 심정, 의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고백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대표로 주일에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라는 사권에 나옵니다. 개인적인 회개, 그리고 공적인 회개가 있는데, 공적인 회개는 목회자가 대표로 하고요. 개인적인 회개, 개인적인 고백은 서로가 하나님께 각자가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복음 선포 외에 다른 곳에 쓰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복음 선포 외에 다른 곳에 써서는 안 돼요. 천국의 열쇠를. 그런데 네가 회개했다 안 했다 이것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천국 들어간다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가 선행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못 간다, 그걸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복음 선포 외에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요. 세 번째는 통회입니다. 통회는 심정의 통회입니다. 슬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회개. 어쨌든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려야 회개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드러나는 것을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들어있어요, 미사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것이 드러나는 것이 미사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행위로 선행을 해야 한다. 이게 거짓 회개입니다. 통회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것인가요? 우리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죠? 죄 사면의 기반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죄 사면의 기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이들은 통회해야 한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그것도 부족한 사람은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연옥에 가야 한다.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시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시간 안에서 인지했다라는 개념이죠.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데 내가 인지하는 것은 그 시간 안에서 인지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전에 내가 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 안에서 감지했고 느꼈다, 인지했다라는 측면에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회개는,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영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는 회개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시간 안에서 인지하게 되고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대기림문답 75문 241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1쪽 75문입니다. 241쪽. 이양 75문 2양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심정에 뿌려져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이 그들 심정, 의지에 뿌려져서 흥분되고 증진시키고 강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죠. 하이델베르크 88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에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점차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죄 죽이기, 영 살리기를 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그 신학 교리문답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 성화라는 개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회개와 관련됩니다. 참된 회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성화, 칭의, 이것을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회개고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열매. 그 회개와 성화의 관계, 견인의 관계, 이 개념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야 돼요. 믿음과 회개의 관계, 믿음과 칭의, 성화, 견인, 이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회개에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이 바른 회개인지 거짓된 회개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삽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대규리문답 75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 중심을 보십니다. 생각을 보십니다. 그분은 외식적인 회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처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겉으로만 호의를,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가식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전환되거나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짓된 회개의 결과입니다. 영의 양심이 영의 가책이나 자신의 가책, 자신의 심정 안에 있는 찔림, 자기의 흘린 눈물, 이걸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가 찔렸다는 거, 양심에 찔렸다는 거, 이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흘린 눈물, 이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본다? 참된 회개라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찔렸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짓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다만 죄들의 용서는 회개 없이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를 했다는 것을 거꾸로 올라가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상실하고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통받고 자신에 대한 상실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내게 의지할 것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회개의 결과, 회개는 열매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지 거짓된 회개인지, 그리고 그 열매는 교회의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움과 회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참된 회개의 모습이 열매로 드러나는지, 이런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